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소경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54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성경에는 흑암 무리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흑암 무리. 이 흑암 무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소문을 듣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식이고, 그런 식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허다한 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잘 보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로서 내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놀 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요, 내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꼭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복음으로 확실히 답이 안 나와 있으면 저 사람이 말을 더 세게 하면 저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말을 언변을 아주 잘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또 학자라서 대학 교수라서 아주 대단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양력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이렇게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갔으나 우리는 무리와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요, 일이 터질 때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성경적인 복음의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은 항상 거기에 강한 사람의 그 속에 내가 줄을 서려고 그러고요, 다수결의 줄을 서려고 그러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항상 다수결의 줄을 서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중에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쪽을 선택을 해서 기도해서 약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그 약한 부분에 나는 확실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아는데요, 그 노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한 방향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노아 빼고 그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부가 다 그게 다 옳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심판 생각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전도를 복음을 받지 않았고, 방주를 다 지어놓고 타라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창수가 나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전 세계가 다 잠길 것이다,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 안 들었어요. 그걸 인정 안 했다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간다는 게 보통 문제 아닌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잠깐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많은 조롱도 있을 것이고, 그 노아가 막 그거 보고 제사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죠. 그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서 아니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은 배를 짓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일꾼을 사서 배를 짓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120년, 상상할 수 없잖아요. 120년. 120년. 1년, 2년, 길어요. 120년. 12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어느 것이 있을 것이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이야, 무엇이야. 물론 아마 우리가 성경 흐름을 볼 때요, 진짜 노아가 힘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마 힘을 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 방주를 다 지어냈고,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 자부,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을 싹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까 이제 땅에는 창수가 나고 하늘에는 역수같이 비가 쏟아지고요. 그 비가 다 150일 동안 창이 됐어요. 그 물이 세계를 다 덮는데, 지금 제일 세계에서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8,408m 그런데, 야, 거기 얼마 전에 신문에 또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거기서 뭐 한 11명씩 그냥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밟고, 정상을 밟고 깃발을 딱 들고, 손을 들고 그 정상을 한 밟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한 300명 줄을 쫙 해서 제가 스크랩에서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 나오기 때문에. 한 300명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정상 밟고 나면 나와야 또 한 사람이 올라가 정상을 밟고, 이렇게 돼요. 그 정상이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이래서 그 정상을 밟기 위해서요, 줄을 300m를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위성에서.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데 엄청난 기압차와 또 그들이 거기에 음식을 다 가져 소진하고 줄이고, 그걸 못 참았어요. 거기서 질식에 죽고 얼어 죽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자가 체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죽어나가는 자가 그때 나오기로 7명 그날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대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한번 밟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이렇게 하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나무자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깃발 들고 한번 외치고,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정상 밟는 그 기분이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대단하대요. 우리 처남 하나, 우리 막내 처남이 100개 산을 정복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30개 산을 지금 올랐대요. 앞으로 70개가 남았어. 70개 남았어.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오르고 있어. 틈내면 이제 딱 가다가 차 대놓고 산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를 산이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죠? 도봉산, 아니 북한산이라 했나? 북한산이라 했어. 제일 낮은 데 잡았대요. 본인이 제일 낮은 데 잡았대요. 그거 딱 북한산 그 오르고 그 밑에서 그 우이계곡, 오리로스 오리계곡 있잖아요. 오리집. 거기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오리잔치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30개 올라서 빨리 올라야 오리잔치를 좀 먹고 오리고기를 좀 먹고, 거기에 우이도 가면 오리계곡, 오리 그 로스국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게 전부 오리집이거든요. 완전 기업체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다 가족 불러 모아서 기념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 저녁을 하면 그 대학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제가 산으로 오는데 산의 정상까지 발을 밟아야 오른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그렇게 해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거 참 대단하죠. 그래서요, 이 정상에 거기에 이 깃발을 한번 꽂고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고 와야 이게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엄청난 그들의 인생의 로열티가 붙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름을 내고 모델을 쓰고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자기 명예에 드러내고 그거 하기 위해서요,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랬대요. 해마다 그랬대요. 뭐 올라가다가 죽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들 다 가서 거기에서 대기해서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이 코스 저 코스 자기가 그 코스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자기가 잡아서 올라가다가 죽는 것이지 그 기록 세우려고 그냥 이 바로 올라가면 안 죽어요. 올라가는 코스로 가면. 근데 거기 올라가서 정상에 밟으려고 해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 굉장히 이게 영웅심 이런 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참다 그게 사실 진리가 아닌데 그 목숨까지 걸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산에 묻혀있는 사람들 아마 시체가 어마어마할 거야. 어렵습니다. 녹을 때만 하나씩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절대 기준이 없어. 그냥 그 어떤 영웅심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자기가 어떤 특별히 확실한 자기가 한번 오르겠다는 내 인생을 태어나서 나는 산 오르는 사람으로서 최고 높은 이곳을 한번 밟겠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노아의 방주 말하겠죠. 그 8,048m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다 잠그어서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물에 다 잠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 뺑 뚫러 여기 뺑 뚫러 이제 물로 딱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높아야 되니까 약 9,000m 그렇게 지구 뺑 뚫러 바다처럼.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때 밑성에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다면요, 땅덩어리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죠? 지금은 땅덩어리 육지가 30% 보이잖아요. 그때는 100% 물입니다. 100%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죠? 위에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덩어리, 이 지구가. 요렇게 하는데 150일. 그 물이 빠져서, 낮은 쪽으로 흘러서 빠지는데 150일. 요렇게 걸렸어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요, 여기에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잠시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싹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고 기식 있는 걸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려면 절대 노아의 가족, 그건 몇 가족이 돼야 그 인권을, 사람을 다 보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 노아를 선택했지요. 전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게 모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영원한 것, 영원한 게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 우리 새로 나온 전도지 거 보면 우주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 참비 사이버 처치 들어가면요, 지구 밖으로라고 제가 그 문구를 달아놨어요. 밑에 중간에 가면은 그 지구 밖으로 딱 클릭하면은 유튜브가 바로 연결돼요. 그러면 우주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며칠 전에 또 하나 클릭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YTN에 약 한 20분 동안 이 우주과학 연구소장이 대담을 해서 YTN에서 말미에
대담을 해가지고 우주가 어떤 것인지 올려놨어요.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거 딱 보니까 그 말 그대로 하거든요. 당장 클릭을 해놔, 링크를 해놔줘 내가. 얼마나 저 그대로 나는 책 보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고 그대로 또 그 대담을 해서 YTN에서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 얼마나 신뢰가 있어요. 아주 우리는 뭐 유수하면 깜빡 죽지 않습니까? 뭐 유수하고 대학교 수업 말했더니 깜빡 죽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박사가 나와서 딱 그 대담을 해서 YTN 아주 공신력 있는 YTN이 그렇게 대담을 해서 올려놨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곧 들어가서 보세요. 그런 거 보면요 눈이 열리지. 이 만물을 보는 눈이 열리죠. 우리 하나님의 위대했으니까 그냥 찬양이나 흘러나오죠. 거기에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 하나 이 공중에 떠가 있어요. 태양계가 약 1천억 개 태양을 중심으로 요렇게 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중심에 약 1천억 개 별이 있어요. 1천억 개. 지구보다 크거지 않아서. 그 중에 태양계가 아주 우리 크게 이렇게 딱딱 주위에 드러난 요게 수금지 화목토 천해까지 명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명은 태양계 별이 아니니까. 그 대표적으로 8개 별 아니에요. 그런 게 약 1천억 개 품이 요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그걸 태양계라 그래요. 그런 태양계를 다시 태양계 하나, 태양계 두 개, 태양계 두 개, 세 개, 요렇게 해서 약 1천억 개, 또 그 태양계 1천억 개 품은 것을 우리가 은하계를 그래요. 은하계. 은하계 중에도 우리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비추어준 이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그 은하계, 요것을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 은하. 그런데 그런 우리 은하를 다시 1천억 개 품은 것이 우주입니다. 그거 그대로 말하고 있을까 보세요. 이걸 보면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요, 나는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걸 봐도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의 위대성을 봐도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위대성을 여러분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꼭 들어가서 봐요. 여러분 보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딱 당신과 동행하는 함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만약에요 그게 아니고 육적 계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하나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때, 이것은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영혼의 때를 향해 가는 한 점과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 시간 가운데 점도 안 되는, 바늘 끝도 안 되는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잠시 왔다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인생 문제를 당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요 굉장히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인간은 정말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위에는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데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딱 뜨고요 복음을 딱 이해하고 보면은 확실히 답이 나옵니다. 복음을 다 이해하고 보면 확실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요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볼 때, 이거 맞다 이게. 지금 여기에 사람은 적으나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 맞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편을 쓸 수 있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지금 오늘 54번까지 1년 하고도 지금 지금 2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52주면. 근데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꼭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허당 우리가 쭉 따라다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디메오 눈을 떴다. 거기 뭐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 눈을 못 보는 소경인데,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쭉 몰려가는데 바디메오가 뭘 들었다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올 때 다 살펴봤죠? 혈루병하고 그 소문을 듣고, 자 47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그죠?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눈을 떠서 보지는 못하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뒷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소경이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소경이니까 눈을 못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는 거지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우리가 이런 것도 보고요, 굉장히 우리가 참 의문을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문제가요, 그 부모의 잘못도 혹시 뭐 그렇게 해서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로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다 유대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라는 이 원죄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항상 그렇게 그들은 신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장애를 갖고 났다면은 그 영적이게 유익이 없고 영적이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본인이 소경을 살아야 된다는 그거, 아니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기적으로 당신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무를 이해하려면 이 나무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나무는 잎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 나무의 수준. 개의 수준을 이해하려면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개는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밖에서 키우는 풍산개, 큰 그런 것은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지, 풍산개 수준을 이 애완용개를 적용시키면 안 되고, 애완용개를 풍산개 수준을 적용시켜서 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볼 때 그 수준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면 전능자 그분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획이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분의 수준에 이해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전 세계 책을 다 읽어도 그분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수준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들어가서 그분이 마음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랬다면 아멘,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옳아서 아멘하고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수준을 이해하라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복음을 다 꺼내고 보니까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용어를 갖다 잘 안 써져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의 눈과 귀와 마음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수준과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도 왜 그렇게 소경을 한지 몰라요. 근데 거지. 그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거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안전병에도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요 사도랑에. 제가 우리 목요일에 나와서 여의도 순봉교를 한 6개월 이상 다녔어요. 그때 제가 그 여의도 순봉교에 도대체 어떤 하고 일불로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궁동에서 차를 영등포에서 차를 딱 타고요. 가면 쌍둥이 LG 쌍둥이 밀동 앞에 딱 그 차를 갈아타고 그 내려가지고 여의도 공원을 거쳐서 걸어가야 돼요. 여의도 순복이 가는데 그 걸어가면 항상 주일마다 길랩에 거지가 안 돼요. 거지. 이게 딱 상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천자를 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조금 납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항상 성전 민문에 참 이분은 뭐 이렇게 국을 해 먹어도 참 어쩌면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쨌든 성전으로 가는 그 속에 이렇게 그걸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면 때로는 지나가면서 복음도 그에게 전하고 뭐 돈도 많게도 적게도 감동원들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걸 보고 항상 그럴 때 참 이게 진짜 나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마음 아프고. 이 본문에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요. 소경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소경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문둥병자하고 혈루병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소경은 옷을 별도로 입혀요. 노란색이면 노란색, 흰색이면 흰색 입혀가지고 그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걸 보면 소경인 줄 멀리서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소경을 만나면은 길을 인도해 줘야 돼. 어디까지 여기 원하니까 인도해 주고 또 다음 생 인도해 주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난다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만 웅숭웅숭 우리가 지난 소리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달려나왔어요.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소경 바디메오가 자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보세요. 그게 47절 위에 첫 볼 때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럼 나사렛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죠. 요셉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 기적을 원하고 행하니까요. 혹시나 하고 몰려 따라다니는 허당 무리가 따라다니는 지금 이런 수준 환경이 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예수입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그냥 나사렛 분명히 예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으면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중에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가장 가난한 지역. 그 중에서도 목수하는 그 아버지 요셉 목수인데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예수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 말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호소 쭉 내려와서 다윗이 내려와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절대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자녀가 혹시 사울처럼 그렇게 나를 떠나서 망해도 내가 이는 버리지 않겠다. 사울을 내가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고 이는 끝까지 내가 영원히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 언약을 딱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다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참 왕이시여 이 말이다 말이죠. 참 선지자시여 이 말이다 말이죠. 아멘. 참 제사장이시여. 아멘. 인류의 메시아시여. 아멘. 성자 하나님이시여.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신 그 인간 문제 답으로 실증된 그리스도시여 이 말이다. 아멘. 이게 다윗 자손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 사람은 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신이시다. 아멘. 이렇게 지금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소경은 어차피 못 고친다는 것, 당시 불치병, 소경, 안진병이 문두병 못 고치는 것 답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못 고치는 겁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거기에서 보세요. 옷을 자 50절에 보면 나오죠. 50절에 뭐라 그랬냐. 예. 그렇게 다윗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서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며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 부르고 막 쫓아오는 거 문둥이라고 소경이라고 저주받은 것이 왜 그래? 부정한 것이 왜 그래? 막 밀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넘어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그렇게 하는 거고 제자들 보고 다 눈으로 딱 예수님이 하면 그렇게 살고 이 못된 사람들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다니 딱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러시면서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렇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면 그리고 50절에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세요 겉옷을 벗어버렸다 소경의 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이 말은 소경 끝나버렸다 나는 이제 저분은 내 소경 불치병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나는 저주받은 병 이 소경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분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100%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100%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확실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에요. 1절로 6절에 11장 1절 6절에 침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는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요. 자기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시는 그 행실을 제자들 중에 침례 요한 자기 제자들 중에 들었어요. 선생님 침례 요한 제자들 가서 선생님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으니까요. 능력도 대단했고 지금 당신이 말하려고 한 그 나사렛 예수가요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가봐라.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했어요. 가서 너희 선생에게 전해라. 바로 뭐라고 했냐?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너의 심내 요한이 알아볼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리고 하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재준아, 아멘이지, 그지?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입고 너희와 똑같이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삼위체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 창조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단의 꾀수다. 요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막 소름 끼치잖아요. 2000년으로 그 소리 올라가 보세요. 이분이 지금요, 이 아까 제가 우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잎이 한 자리에서 한 자리 떨어져서 내가 물 주는 시기를 놓친다고 조심했어요. 물을 빨리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제부터 그래서 밖에 상공기를 한점 씌워가지고 말고 밭 덜어놨거든요. 지금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잎이 지금 밖에는 이만하고 묶게 해놨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우리 건사님 사는 내가 너무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일 일어나서 밑에서 벌레 먹는 노래 보고 노래 보고 하면서 조그만 벌레 나오면 하루 물티지가 딱 하고 여기 벌레가 밑에 잎 밑으로 보니까 해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잎이 떨어지는, 이게 막 속상한 거. 그 지금 일단, 지금 이렇게 현재 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 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아쉬울 뿐인데도 그 잎 하나로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제한적인 존재인데요. 무능한 존재인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그분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셨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냥 이 표현과 이 기쁨과 감사와 어떤 이것도 그분이 수준으로, 그분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수준으로 그 기쁨과 그 표현을 할 수 있던 그 영향을 줘야 그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대단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어떻게 뭐 소리 감탄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그분이 이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는데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모르면요 그냥 기적 행하는 그거 하나 갖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적 행했으니까 대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걸 이끌어서 삶의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그거요. 그렇게 해서 그 기적 다 봐도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이분을 누구라고 알아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다, 당신의 구주다, 메시아다, 창세전에 그 담보하셨던 하나님 아들 독생자다. 창세기에서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잡았던 그 양의 실체고, 출애굽에서 430년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의 실체고, 구약의 성막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잡았던 그 양의 실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한 성령 잉태의 실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요. 이걸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풀어내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적 접근을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항상 액션을 취하시고 말씀하실 때 꼭 그가 그걸 알아보도록,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17장에. 아니 10명의 소경이 문둥병이 10명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 고침을 받았댔지 않습니까? 9명 다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때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하나만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 10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구원받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 문둥병 육체기 그 구원받고 이제 나갔으니까요. 예, 지금까지 내가 문둥병으로 무수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같이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완전히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으로 살다가요. 육체의 쾌락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요. 그는 이분을 그리스도로 몰라보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알았다면요. 바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불신자 이방인 이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아버리고 유대인 이 교만한 것들 문둥병에 치유받고도 지옥 갔다. 그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적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게 무능해서 흘린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것을 가져갔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아멘. 그분이 만약에 무능해서 그렇게 흘렸다면 자기가 무능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보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상 없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유일성이고 반드시 예수가 이 말은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이고 육체가 없는 구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요 예수 하나님 뺀 여호와 하나님 그거는 없어요. 이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독했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를 입으신 인간의 모습을 한 그가 하나님이다 알아보는 이걸 말하니까 그걸 거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거치지 않는 기적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거치지 않는 다 이룸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다 이룸 재앙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벗어나는 그 통로가 그러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게 유일성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죠. 완전한 인생 문제 답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지?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문제 답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그럼 인생 문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다시 한번 볼 때 우리가 보세요. 47절에 분명히 이는 나사렛에서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그리스도 메시아여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이면 답 나왔죠? 이 허다 무리들은 선생이나 이렇게 뭐 그냥 대단한 뭐 천재 하나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자기 문제 끝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51절 읽었지만은 51절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밑에서 선생님은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한 거다. 높여 존칭을 쓴 거다 말이죠. 이미 위에서 답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답 나와버렸죠. 믿음 70, 80, 100 이게 아니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내 구세주, 내 구원주, 인류의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이르셨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신 인간의 답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렇게 믿어서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아멘. 그걸 말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문둥병 해결될 참 그 소경 해결됐죠. 구원받아 버렸죠. 인생 문제 끝.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뭐 좀 힘들고 이러니 그건 열심히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면서요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하고 뭐 번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문제 있는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거 좀 믿더라도 그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인생 문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고 끝나버려야 되고 문제 있는 가운데서 허허 기도하고 이 마귀가 떠나라 뭐 악몽을 꾸도 이 악령이 또 장난치구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 보자. 이걸 잠깐 허용하셨구만 생각하고 이 마귀 악령아 차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고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요렇게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리가 지금도 살펴봤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이 흑암 무리 속에서 밀고 막 부정한 자가 이 오지 말라고 밀치고 하는데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유일한 나의 구세주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당신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1장 1절 6절 말씀드렸죠. 그 소경을 보게 하려고 오신 이 메시아다. 나의 문제는 이분을 만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정말 우리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면요 정말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찾아서 전달해서 그래서 이들의 복음의 본질을 실어드려야 된다는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문제가 계속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눈도 못 보던 건 내 인생 문제 끝나는 것이고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거지 끝나는 것이고 문제가 점점 풀어지고 이제 그 축복은 이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회복되었으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추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요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불신 영혼 재앙 막는 일에 고유정 같은 그런 재앙을 막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큰 영육간의 축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